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 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고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듯하나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고 광야에서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에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기에 그 땅을 진멸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어 있는 사람, 들판에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전반부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 밖에서 이제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범행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피살된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죽은 시체를 발견했을 때 누가 먼저 나서야 되는가?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닌 너희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주신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가까운 성이 어디인지를 이제 찾고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을 데려다가 그 장로들이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줍니다. 가까이 있는 성의 장로들이 3절 말씀에 보면 아직 일해 본 적도 없고 멍에를 뵌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부러뜨리라. 한 번도 이제 멍에를 베어보지 않은 그 암송아지를 데리고 그리고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그런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 그 땅으로 가서 거기 그 시내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립니다. 무고한 자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아무 경험이 없는 멍에를 뵌 적이 없는 그런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런 죄값을 치르게 하는 모습처럼 암송아지를 그렇게 목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그 성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데려와서 그 일을 합니다. 리더들이 이 무고한 자의 희생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라면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 죄에 해당되는 그 죄를 발견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죄가 무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그 규례를 엄중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더들은 결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옆길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옆길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연히 그 안타까운 사람을 보며 아직 살아있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이 무고한 자의 희생의 소식이 들렸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규율대로 판단하고 그들의 역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들 가운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레위 자손들 중에 이제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했으니까 이 소송에 대한 모든 분쟁을 정확하게 결론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세심하게 이 사건을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자의 희생에 대해서 이 핏값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엄중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이제 부러뜨렸죠. 그런 다음에 시내에 가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7, 8절까지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 성의 장로들이 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린 그 현장에서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팔아 넘길 때 손을 씻고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은 것처럼 비슷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상관없다는 것, 죄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 성의 사람들, 특히 장로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 피 흘린 사람의 죄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피값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은 그리고 재판관과 장로들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죽은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 먼 거리에 있는 부족들과 백성들과 전쟁을 했을 때 그 땅에서 이제 얻는 포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로들 가운데 11절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면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 부녀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들이 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전쟁에 있어서도 정말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가장 약한 여자들, 가장 약한 아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방 백성들처럼 그들도 전쟁 가운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규율대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그 전쟁을 영적인 전쟁,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 한 사람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따운 여자를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의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냥 데려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례를, 일정한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제 아내 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와서 머리를 다 밉니다. 손톱을 깎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다 벗게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동안의 그런 기간을 준 다음에 이제 그 그녀에게 가서 그녀는 그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식으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서 그 사람을 아내로 삼고 싶어 했겠죠. 근데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손톱을 다 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있는 것들을 다 벗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은 처음에 봤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한 달 동안의 그런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그 여자가 애곡하게 하고 그 여자가 이전의 삶을 정리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대로 신중하게 엄중하게 그 사람을 아내로 데려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참 험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정말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점점 나은 사회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땅은 계속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예우를 대해서 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마음이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이제 그녀를 데려오긴 했으나 머리를 다 밀고 손톱을 깎고 새로운 옷을 입혀놓고 보니까 처음에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 여인으로 데리고 살다가 그 여인을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보낼 때에도 종처럼 보내지 말고 자유롭게 그 여인을 잘 보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리더들이 정확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그냥 비껴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율대로 그 법을 잘 지켜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예우 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대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이 그냥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이 때로는 귀찮아 보이고 때로는 피곤해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공의로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포로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정말 예우 있게 그 아내를 잘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연약한 자를 귀중하게 여기며 연약한 자를 대함에 있어서도 함부로 세상의 방식대로 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율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